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셋째 날인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13절에서 36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7가지 화 선포의 서론에 해당이 되기도 하지요. 7가지 화 선포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외식은요, 배우, 연기자라는 기본적인 뜻에서 위선자, 가장하는 자로 이제는 그 의미가 확대되었는데, 그러니까 그의 겉과 속이 다르고 겉과 겉을 가장하고 연기하고 그리고 위선을 떠는 자들을 가리켜 외식이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지적,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즉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인물로서 그 능력이나 역할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를 능가할 지도자는 없었고, 따라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의 신적인 인물로 추앙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선생이라 자처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입만 열면 나는 누구의 제자고 나의 스승은 누구고 그 스승의 스승은 누구이고 하면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 결국 모세를 언급하면서 자신들이 모세의 정통 후계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자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자신들을 모세와 연결시키면서도
스스로 높이면서도 그러나 정작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과 삶을 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요? 나는 이런 가문이고, 나는 이런 공부를 했고, 나는 누구의 제자고, 나의 자리는 이러한 권위 있는 자리이고, 그러나 정작 그 자리에 앉은 자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프랑스 말은요, 귀족, 그러니까 고귀한 신분이라는 뜻의 노블레스와 그리고 책임이 있다라는 의미의 오블리주라는 단어가 만나서 이루어진 의미이지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1808년 프랑스의 정치가 가스통 피에르 마르크가 처음 사용한 표현인데, 이것은 높은 사회적 신분, 귀족이 본을 보여야 된다. 그 자리에 걸맞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 표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세의 유럽에서는요, 실제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모습을 보여줬던 귀족들, 높은 자리의 권력자들이 참 많았어요. 로마가 한니발의 카르타고와 16년간 포에니 전쟁을 치렀을 때 최고 지도자인 집정관, 오늘날로 따지면 장관이요, 오늘날로 따지면 군대의 별 4개 대장격인 집정관 13명이나 전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장관들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대장들은 후방에서 이렇게 말로 지시를 주로 하지요. 그런데 노블레스 오블리주, 로마의 집정관들은 후방에 있지 않고 최전방에서 전쟁을 치르다 13명이나 전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중동 나라에 둘러싸였으면서도 한때 나라를 잃어버렸으면서도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을 주무르는 민족인 유대민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의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 또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흩어져 살다가도 전쟁이 나면요, 다 이스라엘로 들어가지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전쟁이 나면요, 나면 안 되겠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지 않을까요? 지금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말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3절을 보게 되면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였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4절에 보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한다. 참 재미난 표현인데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키기 어려운 종교적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는 강조해요. 그것을 안 지키면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다려주고, 그리고 여유로움으로 괜찮아 격려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한 손가락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여러 성경 구절이 설명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7절은 복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으로 오게 되면 너희는 쉼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자들이 복음으로, 교회로, 예수님께로 오면 오히려 평안히 쉼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해야 될 일은 하도록 가르쳐야 되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일을 정말로 기쁨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손가락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몸이 행함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또한 그들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이게 복음이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임직자들을 향해서 얼마씩 내십시오 돈을 정해주지 않지요. 그것은 헌금일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젠가 제가 우리 교회 청빙받은 지 9년이 되었는데 청빙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한 권사님이 헌금입니다 하고 꽤 큰 액수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어떤 사연입니까?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오기 전에 권사 임직을 받았는데 그때 교회에서는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 이렇게 임직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액수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임직은 받았지만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 헌금을 못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고 너무 은혜가 안 됐고 교회에 오는 것이 마치 지옥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안고 이제는 살다가 이제는 좀 가정 형편이 나아져서 그때 드리지 못했던 헌금 이제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복음은요, 오면 무거운 짐을 오히려 쉼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인데, 오히려 그 권사님은요, 아주 오랫동안 교회에 오게 되면 지옥과 같은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었던 것. 여러분, 임직 헌금을 내지 말자라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될 것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지요. 그분이 할 수 있도록 교회와 복음은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 말씀이 아니면 그것을 얼마든지 바꾸고 그리고 없앨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라고 되어 있지요. 그들이 누굽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럼에도 그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 없애고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의 판단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가르쳐야 될 것 가르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없애고 그리고 해야 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그들을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화를 선포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3일 후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이심으로 우리가 살아났던 거지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겉과 속이 똑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대로 행하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가르칠 것, 행해야 될 것 가르치고 행하되 그러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기다려 줄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전 3일, 그 3일 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며 화를 선포하신 주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알고 있는 것 그대로 행하는 진정한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할 때 오히려 넉넉히 기다리는 복음의 사람들, 화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환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강한 오른팔로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의 생명력으로 모든 질병의 권세를 꾸짖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환우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